남자보다 설득시키기도 어려워. 까장스러워서. 까장스러운 것도 뭐예요? 까장스러운 것도 몰라요? 까장스러운 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뭐예요? 까장스러운 게. 까다롭다는 거지. 까장스러운 것이. 가증한 게 아니라 까장스러운 게. 오, 신기하다. 그 말도 있고 그 말도 있고. 이건 내가 만든 말이고. 아, 진짜 또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응. 까장스럽단 말 할머니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할머니가 만든 말을. 할머니가 만든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모르니까 몰랐죠. 근데 왜 나한테 모른다고 뭐라 그래?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지. 내가 못 일러줘서 미안하고. 아, 뭔 소리야 또. 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절.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포도원을 이스라엘 사람이 나봇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있죠? 사마리아에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거예요? 오. 자, 이후에 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게 그 포도원이 아하바 왕궁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자,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포도원 서로 바꾸자는 거지. 그렇죠. 자기 가까이 있는 건 자기 주고 네, 차라리 좀 먼 데는 멀어도 너를 주마 그걸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라도 주마. 맞아요. 할머니 너무 잘하네요. 어쩌다. 야, 아이고, 근데 할머니가 아주 그냥 성경을 정말 이제 읽는 실력이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죠. 네. 자, 이 아합이 참 욕심이 많네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나봇한테 포도밭을 달라고 하고 채소밭이라고 하는데 이 채소밭이 정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원. 그러니까 자기 놀고 싶은 그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제 푸른 정원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종종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도 이용했다고도 하네요. 아주 나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이제 지금. 그것도 그건데 더 중요한 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땅을 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멋대로 뭐 포도 이밭저밭 바꾸고 안 바꾸면 그거 안 주면 돈으로 주마. 그렇게 하면 어기는 거죠. 완전 어기는 거죠. 말씀을 어겨.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아합이 너무 지금 하나님 말씀 다 조금씩 다 많이 어기고 막 이런 거예요.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조상 유산인가 그러게 자기 것이 아니고 유산이구만 유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왕을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니고 주신 것을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눈에 들고 마음에 들게 해야지.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런데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왜요? 답답해가지고 이랬으면 좋고 저랬으면 좋고 유산 왕께 준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근심하고 답답하고 먹지도 않고. 아이고, 그러면- 이해를 너무 잘하시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거 심란하겠어요. 먹지 않고 말도 없이. 음, 그러면 안 되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게 유산이니까 또 아까 할머니 한 말씀이 맞아요. 또 조상의 유산이니까 왕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삐졌어. 화났어.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 와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식사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거야 지금. 얼굴 돌리고 벽으로 막. 지금 자기 혼자 이렇게 애타고 있는겨. 아하, 왕이 참 보면 되게 속 좁은 사람 같이 보이죠.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따가도 얘기 드릴 텐데 이게 세속적일수록 이런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것일수록. 자, 그래서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이제 해놓기는 했는데 자기 남편이 밥을 안 먹으니까 걱정이 되죠, 이 여자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슨 이유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이유도 모르고 되게 머리 싹고 들었으니까 말 좀 해달라는 뜻이죠. 누가 밥을 해놨어요? 이 밥도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 안 먹잖아요. 누가 밥 먹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식사를 안 하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할머니는 평소에 밥을 차리시고 밥 먹으러 하는데 밥을 안 먹는다니까 이제 그 생각하면서 여기도 이제 밥을 이세벨이 차렸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죠. 아니요? 차린 건 안 나왔어요 사실.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은 자, 그래서 이 이사벨이 이제 왕이 하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니까 삐져 있으니까 왕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밥도 안 먹고 마음에 무슨 뭐 근심 걱정이 있냐 물어본 겁니다.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노라. 좀 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근심해 가면서 지금 혼자 머리 쌓고 눕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보면 아까 나봇이 말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되게 좀 쪼잔한 남자가 이게 자기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침대 혼자 누워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고지고대로 쪼르르 가서 다 말해요. 엄마한테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 하는 행동이 진짜 정말 남자로서 쪼잔해. 그렇죠. 왕까지 해먹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맞죠? 그렇죠. 이 왕이 정말 선택을 잘못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그리고 이 이사벨도 자기 왕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좀 타이르고 이렇게 하는 애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자가 똑똑하네. 음. 이 일에 대해서는 여자가 똑똑해요. 남자보다. 왜 똑똑해요? 아니 해결을 자기가라도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네. 응. 자,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 사실은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래? 예,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아, 아주 포악하고 이 아빠가 그 아빠가 아주 그냥 폭군이래, 폭군. 아이고. 이세벨 아빠가. 그러니까 그거 친정아버지가. 예, 친정아버지가 응. 그런 여자를 참고를 해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왕 여자가 됐어?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왕이. 왕이 정신머리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곁에 둔 거예요.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한테 또 말을 아주 그냥 함부로 해요. 아니, 당신이 그게 왕이 지금 지금 당신이 그게 그 모습이 왕의 모습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고 기운 차려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마음 편히 가져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포도원을 내가 당신 걸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도 억시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구만. 억시기도 하고 똑똑한 거는, 사탄의 머리가 있는 거죠. 사탄의 머리. 사탄도 우상숭배를 했죠. 사탄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탄의 계략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전략이.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뜻을 품은 그 뜻을 편지를 써서 지금 자기 저기들한테 보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 대신에 자기가 왕인 척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 여자가? 여자가. 이게 얼마나 가증하라. 건방져요. 가증해. 게다가 남편 왕 도장도 막 자기가 그냥 막 찍고. 이게 왕 도장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옛날에 이 왕이 우리나라 임금이나 같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여자가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게 이 여자가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쪽으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집에 안 따라오니까 지금 왕 된 것이 불쾌한가 봐. 그런 걸 어떻게 잘 알아, 할머니? 써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잘 알아? 그냥 생각해. 써있지도 않은데 그런 내용이야? 이 사람이 써있는 것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 없는 것도 해봐야지. 야,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여자가 그 왕 대신에 왕인 척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세력가들, 장로와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네. 자, 9절에 그 편지에 뭐라 써져 있는지 보냐면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봇이 뭐예요? 아까 그 포도원 안 준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좀 튀고 싶어서 쓴 것 같아요. 왜 튀고 싶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좀 설득도 시키고 나와서 밥도 먹고. 어떤 설득? 자빠져 있으니까. 자빠져 있지 말라고? 그렇죠. 나와서 밥도 먹고 일을 하려면 먹고 근력이 차리고 씩씩하게 좀 하라고. 이 편지는 내가 써서 그쪽에 설득을 시킬 테니까. 무슨 설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설득? 포도원 해결을 하라고. 달라고? 뺏으려고? 근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주기서 가져야지. 뭘 줘요? 돈을 주든지 포도원을 주든지 하고 가져야지. 아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포도원 땅 사고 파는 건 금지예요. 하나님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지를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지. 문제지. 응.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지적을 당해야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꾀를 부리는 겁니다, 여자가. 그래서 그 금식을 선포한다는 거는 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죄가 생겼다 이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을 선포하는 거. 자기 남편 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나라들한. 그 여자 혼자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금식을 한 게 뭐냐면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나봇을 또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했거든요. 그 포도원 주인을. 왜 그랬을까? 자, 10장에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문제되네. 이 일이 되기도 전에 그냥 또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건 엄청나게 그 정말 무서운 건데.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왜 돌로 치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봇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나봇한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주 악독하죠. 그러니까. 그게 여자가 못된 놈이 달라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남자보다 설득시키기도 어려워. 까장스러워서. 까장스러운 것도 뭐예요? 까장스러운 것도 몰라요? 까장스러운 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뭐예요? 까장스러운 게. 까다롭다는 거지. 까장스러운 것이. 가증한 게 아니라 까장스러운 게. 오, 신기하다. 그 말도 있고 그 말도 있고. 이건 내가 만든 말이고. 아, 진짜 또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까장스럽단 말 할머니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할머니가 만든 말을. 할머니가 만든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모르니까 몰랐죠. 근데 왜 나한테 모른다고 뭐라 그래?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지. 내가 못 열어줘서 미안하고. 아, 뭔 소리야 또. 앞뒤가 안 맞는데 뭔가.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힌 다음에 높이 앉힌 다음에 불량배 두 사람을 이제 그 앞에 앉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여자가 이 불량배 두 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죽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암암리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이 정치인들이 성경을 보고선 이 방법을 사용했나? 그런데 그리고 자꾸 죽이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정치인들은 성경을 안 봤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사탄의 방법이 여기서도 있었고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뻗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 이거 사탄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방법을 하는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정치인 보면요,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고, 죽이려 들고, 그 거짓 증인들을 막 돈으로 사서 만들고 막 이래요, 지금도. 이게 똑같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세벨도 사람 사가지고 거짓말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 농부를 죽여가지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참 모두가 이렇게 불량할까. 옛날 사람들이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를 것 같은데도 그렇지도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사탄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끝났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12절까지? 10절까지. 10절까지. 그렇구나. 저는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기 부끄러운 것이 내가 부끄러워요. 나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 왜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참 지식이고 왕까지 해먹는 사람들도 이 모양으로 하는데 나야 뭐 그야말로 왕일란 거마다 왕 쳐다도 못 봤는데 나같이 행동은 나보다도 더 무식하게 행동을 하네. 나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못하죠. 무섭죠. 근데 우상숭배 빠지고 사탄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세속화된 어떤 성공, 명예
세속적인 성공, 부귀영화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해요. 꼭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가, 사업가들도요 이렇게 남을 피해주고 누명 씌우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사탄에 빠진 증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사탄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는. 그렇죠. 네, 지금 세상 자체가 사탄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탄이 참 독하고 무서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탄에 빠지거든. 아, 내가 이래이래해서 지금 사탄이 나를 요리하는가 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로만은 뭐예요?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이라도 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내가 또 사탄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지.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제가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충격적인가. 가증스럽고. 예. 근데 저는요, 이런 모습을요, 어릴 때 드라마에서부터 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드라마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죽이고 했던 것들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드라마에서. 전데 그때 어릴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야, 저게 실제로 있을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결국 현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봤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행되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현대사회는 꼭 이렇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도 사실은 엄청 많아요. 결국 오늘 말씀은 인간들이 욕심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너무 욕심들을 부리네. 네.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냥 자기 욕심으로 끌어들이고 네. 상대를 물리치고 내가 앞서 가야겠다는 그 각오를 갖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를 사람들이 좋게 봐요. 똑똑하다고.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그렇게 남들 거 뺏고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좋다고 본다고요, 지금 세상이. 나쁘죠. 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사업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업에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남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능력 좋다고. 하지만 이거는 죄의 만연에서 무뎌진 상태니까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래 머리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남을 위해서 혹은 내 사업의 본질, 능력, 어떤 그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강화하는데 머리를 쓰고 연구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서 장사를 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재료값을 아낍니다. 그럼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쁘죠. 재료값을 아끼면 물건이 잘 안 나오지. 음식이 잘 안 나오지.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함이 똑똑하십니다. 나 똑똑해. 그것만 하면 뭐 똑똑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료값 아끼려는 건 자기 욕심을 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음식의 질과 서비스가 점점 떨어지죠. 그럼 결국 손님들도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료값 늘리는 건 현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수익률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전체 매출의 20%를 순이익으로 기준을 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 원을 벌면 내 몫은 2,000원이고 8,000원으로는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또 음식에 재료도 더 좋은 게 많이 들어가면은 사람들도 맛있고 나도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는 걸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단골도 많아지고 하여튼 이게 서로가 좋은 거예요. 손님도 좋고 그렇죠. 나도 좋고.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 규율은 결국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이런 안내 같은 거예요. 안내, 가이드.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요. 그냥 거추장스러워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포도원 하나 갖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법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왕한테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죠. 하지만 하나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왕한테도 이익이 됩니다. 왜요?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겠죠. 하나님 규칙을 잘 지키면. 그럼 나라가 부강해지죠. 그 왕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규칙을 지키는 게 왕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알량한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 규칙을 어기려고 하잖아요, 지금. 왜? 인간은 원래 눈앞에 이익에 현혹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보기 어려워요, 인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면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장사꾼도요, 자기 눈안에 돈 벌려고 손님들, 단골들 만들어지는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장기적인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내심도 부족해집니다. 못 참아요.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처럼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막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야가 좁고 관점이 좁고 자기 욕심에 쫓아다니고 알량한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인내심도 부족해지고 승질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성질 급한 거는 성격이 그렇다고 단정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규칙을 지키면서 큰 그림, 멀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내심 갖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도 속상하면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아합 왕을 거울 삼아 돌아보면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그 악독한 여왕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선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기심을 부추기면서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직원을 뽑을 때도 능력 우선순위로 보면 위험해요. 만약에 능력이 아주 좋아도 하나님 법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뽑지 말아야 돼요. 능력이 최고로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법을 합당하게 생기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을. 즉 하나님의 법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위에 있다고, 내가 사장님이라고 직원들 능력만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추후에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직원을 내가 좋게 바꾸겠다, 교화시키려고 한다면 교화 목적에 맞는 환경에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회사 안에서 그 사람을 교화시키려는 거는 그 환경이 맞지 않아요. 밖에서 무슨 교회든지 다른 데서 만나서 변화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근데 뭐 일 시키면서 이 회사 안에서 그 사람을 좋게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영할 줄 모르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죠. 같이 죽죠.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남의 생각,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서 지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런 그 세속적인 이익에 우리가 매몰되면 아하방 같은 모습이 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 규칙을 지켜야 장기적으로 좋은 거다. 모두가 좋은 거다. 그게 더 큰 풍요를 가져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곁에 두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곁에 두면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유, 참 선생님 참 똑똑하십니다. 이런 선생님이 있어서 교육받은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할머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아이고, 저는 되게 똑똑한 우리 선생님을 내가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 할머님 내용은 어땠냐고요? 내용 어땠어요? 내용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죠. 아, 좋았어요? 아주 이렇게 똑똑하신 선생님을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교육 받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하면 오늘 수고 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안녕. 내일도 만나요. 네, 내일은 안 되네. 내일 안 돼, 안 돼. 월요일 만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